오늘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다윗의 아들 예수라 불렀고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입성이 아니라 승리의 입성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주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할 집인데 성전에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요. 무화과나무의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가룟 유다의 반역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6월절 식사 최후의 성만찬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머물러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뭔지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단체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날, 그게 주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주일의 축복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이에요. 그런데 왜 주일날 우리가 모입니까? 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아직 우리는 옛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옛 상태를. 그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버젓이 왕노릇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단입니까? 첫째, 창세기 3장 모든 관점이 누구 중심이냐면 내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물질, 육신 중심인 나.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이생의 자랑의 동기와 성공 중심인 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뿌리 내리고 있는 나. 그리고 개인에게 완전한 체질이 되어서 이게 내 삶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나. 이것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하니 답을 찾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의 정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 성경에만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 천사는 가장 완벽한 창조된 영적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영적 피조물로. 그러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천사도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 이름이 마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김으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을 미혹해버려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2장 1절에 밝힙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늘 즐겨하는 그 풍속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성경은 밝힙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갈지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정확하니 알고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마귀는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정확하니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아도 누리지 못하도록, 누리되 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불신자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계속 사단의 정체를 밝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주관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마귀라는 뜻은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 악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미혹의 영, 귀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단 마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잘 들으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복음을 대적하게 해요. 자기한테 피해가 없는데 자꾸 대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이용해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종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 이후에 영원한 문제가 온다는 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온다는 걸 모르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 속에 그리고 사람의 속에 거처를 삼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교회 다닌 유대인 같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종교생활에 만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또 하겠는데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생활 하셔야 돼요. 복음생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근데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행하였던 종교 행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감춰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이 자녀들이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어요. 어떤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벌써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일은 하나님 피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바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하는 일 뭡니까? 가문을 통해 3, 4대까지 영적 대물림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지?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발버둥 쳐보세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술꾼의 집안에는 술꾼이 나오는 거예요. 도박꾼의 그런 가문 인사는 도박꾼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습관도 닮아가잖아요. 영적 대물림이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요 후대가 망해버려요. 후대가 망해요. 종교생활하면 후대가 망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 안에 서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귀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요.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리는 시간임을 확신이 안 드십니까? 마귀는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없는 그 영혼에, 말씀 없는 그 생각에, 말씀 없는 그 마음에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를 통해서 확신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에게는 늘 틈을 타고 놀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미워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틈을 찾는 데 전문가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는 천사인데 하는 일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섞인 복음, 적당 복음, 대충 복음 누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 그리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마귀는 그날에 결정 끝나버렸어. 게임 끝나버려요. 언약 박혀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저경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기회 늦어버렸어요. 기회 늦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위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자는 여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직자들밖에 없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통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울고불고 그때 때 늦었다니까요. 때 늦어버렸어요. 진작 전할 걸. 전하실 때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즐거움을 위해서 쫓다가 하나님 타이밍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타이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통로가 있습니다. 마귀의 통로는요, 더러운 것, 규모 없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해요. 무성일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집에 가보셨습니까? 더러워요, 더러워. 마귀는요, 물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 없는 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요. 나랑 전혀 상관없네. 그냥 원망이 일어나요. 막 꼴배기 싫어요. 꼴배. 뭐 시기가 돼요. 분노가 되고.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게 해요. 마귀는 쉴 곳을 구해요. 어떤 곳에 쉴 곳을 구한지 아십니까? 언약적 예배가 없는 곳, 언약적인 말씀이 없는 곳, 언약의 기도가 없는 곳, 언약의 찬양이 없는 곳,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 그곳에 마귀는 아주 좋아하게 해요. 그곳에 그냥 털을 잡아버려요. 털을. 우상숭배 종교생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가. 생명 없는 종교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은 중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귀도 역사예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세요. 기도하시면서. 구역예배도 기도하시면서 구역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구역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교회에 영 도움이 안 되는 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구역으로 쓰임받으시고 그 구역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역으로 쓰임받고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일부터 염려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이기는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는 벌써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한 친구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마귀의 대가리는 예수 이름으로 박살났다. 박살나버렸어요. 가루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가루가. 머리도 없는 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머리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붙잡으면 거기 꽃빵 넘어가버려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게 진짜 보인 거예요. 머리도 없는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싸울 건데 말씀이라는 안경이 없기 때문에 착각해버린 거예요. 깜빡 속아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멸해버렸어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만 나는 산다. 따라서 보세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만 나는 산다. 아니,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냥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도 계속 복음 메시지만 들어요. 그냥.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어줍지 않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행가 흐르는 거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는 거죠. 아무리 이 화초가 이뻐도 내가 즐겨 먹는 콜라를 먹어라. 너도 콜라 먹고 뭐 시원한 것을 느껴봐라. 콜라 주면 죽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하면 에레미야적인 신앙생활, 세례 요한적인 신앙생활, 에레미야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적인 신앙생활, 엘리야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약했어요. 연약해. 말씀은 진짜 맞는데 자기가 연약해버려. 한 장 넘어가니까 또 연약한 자기가 나와버려요. 예수를 정확히 할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삼으세요. 이 속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구나.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이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24시간 함께 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때는 여러모로 챙겨주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멀리 있는 우리 자녀를 내가 위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아들에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 없다. 신분이 멸망받을 수 없어요. 신분이. 속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연약하다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확인.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예전에는 말씀을 능력 모르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예수의 이름을 나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캄캄한 밤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캄캄한데? 일어서셔가지고 불을 켜시면 환해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무당보다는 나아야죠. 무당보다 나아야 돼. 무당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별거라고. 한 번은 무당집에 가는데 본인은 거룩한 신을 보셨다. 거룩한 신에 봐 귀신인데 자기를 터치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신을 보셨다면 이제 자기 탈락.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나 별거 없는데, 아빠,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염려를 같았으면, 내가 좀 염려 좀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염려 좀 해. 근데 하나님 다 준비해놔서 기가 막히게 했죠.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무엇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어요. 이제는 운명에도 늘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주여,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도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세요. 내가 남은 여생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겠다. 자녀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사람이구나. 우리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어머니 복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어머니 돌팔이네. 아무것도 아니야. 직분은 받았는데 저기 교회 안 다닌 저 아줌마보다 똑같던데. 그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들어가면 일단 실패한 것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다. 문제가 닥쳤을 때 왜 기도하시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상황이 아닌데 왜 예배 드리시지? 우리 어머니는 구역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 왜 구역 예배 드리시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우리 할머니가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것을.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인하세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날마다 시인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아끼세요? 너무 많이 쓰면 이름이 달아질까 봐 날마다 시인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세요. 세 가지 집중. 그러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꾸셔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확인될 만큼, 그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야. 확인될 만큼 말씀과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자꾸 희미해져요. 예배 속에 계속 들어오세요. 계속. 구정예배 흐름 속에 계속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당위성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급했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일단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발부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방송실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빨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랑 마귀 나라랑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마귀 나라는 슬픔, 분노, 여러 가지 악한 것, 독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들이 없어요. 기쁨 충만, 행복 충만, 평안 충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하고 싶어져.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쉬냐? 잠깐 쉰 건데. 이렇게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건데. 응? 그만 하고 싶은 공부도 때려쳐버리고 싶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빨라요. 하나님 자꾸 빠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빠른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포함주기에 그 목사님은 아침마다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돌대가리 머릿속에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 똑똑해지니까요,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야. 예수 그리스도 답이야. 이거 증인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문으로 하세요. 사문으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적용시키세요. 말씀 묻자마자 왜 이런 문제가 닥치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 속에 나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겁먹어 버려요. 복음 전하면 혹시 여기도 몰까 봐. 일단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기도하시고 시간표가 됐을 때 움직이시면 돼요. 시간표가 됐을 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싸먹으면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영혼 놓고. 누디의 마음을 여신 성령이여 저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사인이 온다니까요. 사인이요. 사인할 때 복음 전하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이 이 말이구나. 성령 역사 지금도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구나. 개인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망대 세워요. 구역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어서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성령 산도들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사랑의 손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찔리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